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고 내 육신이 피곤하여 쓰러져 있을 그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도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죄와 더불어 살았으며 죄를 마시며 먹고 살았습니다.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경건하고 겸손하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을 살 때 너무나도 저희 잣대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이 가장 옳은 것처럼 생각하며 교회에서조차도 내 뜻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죄된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뜻이 틀림없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귀한 주님의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 교회를 일구어 나갈 때 인간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양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영혼의 심적인 부흥 먼저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입술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로 잡고 표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맑고 고운 소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식적인 외식적인 생각보다는 고요한 마음 속에서 진정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원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권사의 원래가 있는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7일 금요 기도회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각 주일학교 교사들은 기도에 좀 열심히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바자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바자회 때 그 판매용으로 입지 않는 옷들 헌옷 말고 계속 광고해드렸죠. 그 입지 않는 옷들을 좀 그 바자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좀 많은 관심들 가지시고 이번 바자회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교회 잔치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바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수익금은 전액 다 그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당연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강원도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및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은 우리 김문희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10월 말경쯤에 교육이 있고 1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학습 및 세례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받으셔야 될 분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남궁양 집사님 참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치료가 다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어려운 텐데 그래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명합니다. 홍정덕 장로님 중고등부 설교자로 그리고 이천규 장로님 유초등부 설교자로 임명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첫날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하시는 때라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우리 홍 장로님 같은 경우는 병관도사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시선을 쫙 끌어당기는 것이
예전부터 대학교에서 강의하셨던 그 강의의 명성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느꼈고, 이청규 장로님은 벌써 그 총회하시면서 또 벌써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비싼 개인 돈 들여가면서 이 주일학교 설교를 위해서 아주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그 하면식 집사님이 추병원에 입원하셨어요. 608호실에 입원하셨는데 너무나 어지러워서 혼자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이제 입원을 시켜서 치료받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장명수 청년 생일감사로, 중식은 장소구 장주희 집사님 결혼기념감사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시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점점 깊어져가는 10월이라는 계절을 맞게 됩니다. 이 계절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삶이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내용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늘 감사가 그 입에서,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그 생애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쁘고 가벼운 생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의 손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의 마음을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과 선교사역 현지에서 아주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드리는 손길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는 일들로 인하여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목장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참으로 그 생애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빛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한 봉사와 헌신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쁨 속에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며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모두에게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사랑하는 교회의 소중한 일들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잘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만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다시 한번 그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해주신 우리 유정원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변강도사 사임하면서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이 찬양이었어요. 찬송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찬양은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박자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유정화 집사님이 그 전에 계실 때는 찬양 사역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제 한 3년 되셨잖아요, 저에게 오신 지. 근데 그동안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다가 언제가 기회가 되면은 아마 찬양 사역 쪽에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그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얼마나 오늘 찬양한 데 제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그 요한복음이 마지막을 고하게 되네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2014년 1월 4일 첫 주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거의 한 3년 가까이 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요한복음을 들어오면서 무엇을 느끼셨고 무엇을 배우셨고 무엇을 도전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3년 가까이 어떠한 목적 속에서 요한복음의 강해를 쭉 해왔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실패한 거지요. 저는 그동안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특별히 후반부에 와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아마 그것이 요한복음 15장부터 강조가 되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 비유부터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한다를 가장 많이 강조해 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실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해야 한다가 가장 강조가 많이 되어지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끌어가게끔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했었지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복음을 다른 세 권의 공관복음서의 마지막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마지막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내려놓을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오셨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화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평소부터 요한을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하지요. 나는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요한 쟤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요? 쟤는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너나 잘해.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너나 잘해. 그리고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조금 씁쓸하지 않나요? 무엇인가 소망을 갖게 하고 장엄하면서도 화려하게 끝을 맺을 수는 없었을까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죄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은 요한답지 않은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요한은 신약 성경에 총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 이렇게 끝을 맺어요. 아마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한 인간, 곧 사도행전의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인간은 결국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베드로의 열심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었지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로 너무나 많은 자주 결정적인 실수와 실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활 이후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각별하신 사명을 받아들고서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실체이고 오늘 우리의 현 주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죄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놓지 못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까지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베드로를 붙드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또한 똑같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품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실수와 실패하는 삶을 통해 먼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노력은, 경험은, 지식은 빈 그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힐 때 한 번의 외침으로 3,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기쁨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사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사람이 된다고 했지요. 그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겹쳐서 결국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요한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헌신, 노력,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비교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나 지식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이제 예수님은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자들아, 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서 사람들보다의 사자 윗부분에 자그맣게 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경이 있을 거예요. 이라고 하는 표시가. 이에 대한 관주가 그 성경 제일 밑부분에 있지요. 뭐라고 관주가 달려 있나요? 것들보다, 것들보다. 즉 이 말씀은 이 사람들보다로도 이것들보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바로 이 사람들보다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으로, 어떤 성품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말이. 즉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너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고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어지는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으로. 그리고 이런 삶은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그 분명한 필요성을 깨닫고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할 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임할 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고 책임이고 열심이고 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힘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때 그 도전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정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는 거고 열심이 있는 거고 우리의 결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없이 나타나는 노력이나 결단과 헌신과 방법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은 바로 이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뜨겁게 나타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전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이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완전히 꺾여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본문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스럽다, 깊이 고민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전에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진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는데 이 사실 앞에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정말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감이 있다면 가야바의 뜰에서 세 번 부인하는 대신 예수님처럼 나도 잡아가 봐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나는 예수님을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다고 결단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잡아가 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조차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고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베드로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나의 자신감은 상실되어져야 되고 오직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믿음의 삶이 더욱 깊어질수록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나서는 열심은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만이 아신다는 고백 속에서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자신감은 상실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은 잃어버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으로 그 자신감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은 자신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랑.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에서의 사랑은 자신의 열심이었고 자신의 헌신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인가 마음에 들 것 같은 선물을 사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사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때 표현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서 선물을 사는 것보다 내가 중심이 되고 이 정도면 마음에 들겠지 하는 나의 기준의 모습 속에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취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선물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실수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딱 보기에 마음이 참 좋아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옷 선물해야지. 그래서 딱 선물을 하면 집사람이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물 사주고도 욕을 얻어먹은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도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기준이 되어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가
중심이 되어 자기식의 사랑을 표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자가 마음에 꼭 들어가는 것을 사준다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식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중심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만 합니다. 애틋하고 그립고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고 자꾸만 주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죽이고 싶고 미워 죽겠고 왼수 덩어리가 따로 없고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정에 의하여 수시로 바뀌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 반응했던 베드로의 사랑의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사랑의 행위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나의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대상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헌신을 하고 보다듬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하지요. 물론 이런 모습은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가슴으로 부딪히고 경험되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심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에 대한 예를 한 번 더 드려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가끔은 기특한 행동이나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이적과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던 노상에서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마친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기는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누가 더 크냐의 싸움에 휘말렸고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에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 깊은 잠을 취하는 실수를 저질렀지요. 그리고 세 번의 부인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와 있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사랑한다면 감히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라고 다시 한번 계명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계명 지켰어요? 계명 지킨 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세 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불성설이지요.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지킬 것인데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거처로 삼겠대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 계셔요? 안 계셔요? 확실해요? 자신들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자신감 잃어버린 겁니까?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미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중심성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분명한 각오와 결심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왔던 말씀들인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고 갖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시는 역사. 그래서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멘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3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요한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한 번
것이면 3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끝나자마자 사도행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뒤를 이어 사도행전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며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떤 변화를 이루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베드로를 붙드신 예수님의 은혜의 손이 오늘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닐지라도 장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하여 변화될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 분명하게 역사하시어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